윤리학연구소 10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번째 이야기는 일제사상과 이슬람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성공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교를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힌두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사상과 이슬람교는 서로 다른 문화권과 종교적 전통에서 그랬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종교도 역시 달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 이거는 동서양,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은 동서양 모두 이것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세계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철학적 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자, 이제 일제사상과 이슬람교의 철학적 접점을 볼까요? 유일신 사상. 이게 뭐야? 알라죠, 알라. 이슬람의 알라, 유일신 사상과 바름의 질서. 이 바름의 질서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일지사상에 있어서의 바름의 질서라는 거는 무형계와 유형계에 있어서 이게 올바른 삶의 균형은 어디에 있다? 바름의 질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알라, 이 알라라는 게 뭐냐면은 신을 의미하는 아랍어의 호칭. 단어는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다신교를 믿었던 아랍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대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말은 아랍인들이 신의 명칭으로 써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유대교 및 기독교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얘기되어 있고 하나님과 같은 표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알라는 야훼나 하나님 이거와 모두 같은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유일신을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알라의 뜻에 따라 창조되고, 그러니까 이 창조되고 그랬으니까 이게 창조주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간은 이 창조주의 뜻에 따라 복종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했으니 이때의 복종이라는 의미는 믿으세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가 은총을 내려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구성 형식은 틀리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의 본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종교의 내용이나 이슬람교나 본질은 같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사상은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상정하지 않지만 절대자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무형계와 유형계의 질서를 바름이라는 신의 질서와 철학적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질서와 철학적 원리는 뭐였어요? 무규정적인 상태입니다. 이 무규정적인 상태는 어떤 이 만물을 만드는 동인이 된다 안 된다? 동인이 됩니다. 만물을 만드는 동인이 되는 무규정적 상태의 어떤 것을 우리는 신의 질서로 보고 있다. 그 신의 질서가 이 무형계와 유형계에 있어서의 모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슬람의 신의 질서에 대한 수능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며 인간이 그 질서를 실천함으로써 이 그 질서라는 건 뭐죠? 신의 질서예요. 신의 질서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접점을 가집니다.
자, 일지사장에서는 조화를 이룬다는 건 어떻게 표현했어요? 정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실천 중심의 삶을 보면 이슬람은 다섯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이슬람을 믿기 위해선 이 다섯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타인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뭐를 해요? 자선을 하고 자신을 위해 뭐를 해요? 금식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이러한 다섯 기둥이 우리 이슬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기둥이란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성지순례.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요? 5번을 합니다. 5번. 바로 5번. 번을 통해 신앙을 실천으로 연결을 합니다. 일지사장 역시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이거를 우리는 일지상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서 시작되는 직관과 실천, 즉 체득적인 통합적 인식을 강조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사유, 생각과 헤아림이 아닌, 이게 논리가 아닌, 이 논리로 했다는 것은 뭐죠? 논리로 했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논리를 따르다 보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인식하는 거. 이게 논리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원론 비판과 이론론적 세계관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슬람은 영혼과 육체, 신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인정하면서도 이거는 뭐죠? 이원론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삶 전체를 신에 따라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일관된 모습. 이 일관된 모습을 다시 살피면 이론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일지사상은 이원론적을 어떻게 봐요? 우리의 사고의 분야를 초래합니다. 사고의 분야를 초래합니다. 왜? 우리는 이원론적이라는 건 분리 개념이거든요. 분리 개념. 이 분리 개념은 일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쏠림 현상을 일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개념이 이게 분리 개념이고 일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쏠림이 있다는 얘기는 발음에서 기울어진 거죠. 기울어진 모습. 따라서 이 기울어진 것을 저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것이 혼란의 원인으로 보고 무형계와 유형계를 통합하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때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것은 일치됨을 요구합니다. 누구와 무형과 유형이 여기에서의 일치됨을 요구합니다. 일치된다는 얘기는 뭐죠? 결국은 얘는 합일이 된다는 거죠. 그 합일이 어디에서 나와요? 천인합일 해서 유교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론론적 세계관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러한 상태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깨달음 그러잖아요. 깨달음. 이 깨달음을 우리는 두 글자로 도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는 이슬람의 umma 공동체 개념과도 철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 umma 공동체라는 거는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데, 결국 이거는 현대판 새마을운동이에요. 현대판 새마을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새마을운동.
자, 이슬람교와 일지사상의 차이점, 그리고 철학적 대화의 가능성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마 공동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와 일지사상의 차이점과 철학적 대화의 가능성 여부는 이 네 가지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의 개념, 두 번째는 구원의 방식, 세 번째는 세계관, 넷째는 실천 방식이에요. 자, 우선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일지사상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개념, 초월적 유일신 알라죠? 근데 일지사상에는 뭐예요? 내재적 질서로서의 발음, 이렇게 신의 개념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규정적인 상태의 것이 무규정적 상태의 실제가 내재적 질서로서의 발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방식인데, 여기는 신의 뜻에 복종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에 복종이라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는 거죠. 이때 구원은 뭐예요? 은총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지사상에서는 구원의 방식이 발음을 실천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조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적이다 라고 그랬죠? 정의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교에 있어서는 궁군,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뭐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답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답게의 자리. 이게. 그 다음에 세계관은 이원론적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일지사상에는 이론론적 통합으로 이 모든 것을 매개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실천 방식은 이슬람교는 5기둥 중심의 종교적 실천을 합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거죠. 예. 기도, 성지순례, 그 다음에 자선 등등 이렇게. 자, 일지사상에서는 실천 방식이 뭐냐면은 직관과 실천의 통합적 인식,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깨달음을 통한, 즉 도노를 통한, 그 다음에 뭐예요? 도노를 우리는 상구보리라고 그랬어요. 상구보리를 통해서 뭐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수로 얘가 일상화가 돼야 돼요. 일상화가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화 중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통합적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운마 공동체를 볼까요? 운마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서 깊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적, 사회적 의미라는 얘기는 하나의 문화 형태를 띠고 있다. 어디에요? 그 지역의 문화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운마란 무엇인가? 운마란 보면, 어원 보면 아랍어 운마는 공동체, 민족, 국가를 의미를 해요. 또 종교적 의미로 운마는 이슬람 신앙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문화, 다부족 국가 이렇게. 다부족 국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연합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종, 국적, 언어를 초월해 무슬림 전체를 하나의 형제자매로 묶는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들 모두는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을 이상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코란에서 언급되길, 코란에서는 운마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지사상에서 뭐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지사상에서 이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지금 이러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란에는 너희는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동체로서 선을 따르고 악을 금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선을 따르고 악을 금하게끔 돼 있어요. 선을 따르고 악. 포교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건 미친 짓이에요. 중세에 있어서의 기독교 100년 전쟁 있죠? 그거는 인간이 만든 아주 종교를 굴욕적인 형태로 만든 그러한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에요. 종교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러한 운마가 우리에 있어서의 과거 고조선 시대나 아니면은 고려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향약이나 두례예요. 향약은 마을 자치 규약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뭐를 해요? 공동체에서는 향약과 두례를 활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향약은 덕업상공,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 과실상조, 잘못은 서로 경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선을 명하고 악을 금하며 그 다음에 예속상조, 예의 바른 풍속으로 교류한다. 이건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난상률, 어려운 일은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상적인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향약과 두례와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운마 공동체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향약과 두례가 현대판으로 나온 것이 우리는 새마을 운동입니다. 박정희 시대 때. 그때 두례는 농촌에서 공동노동을 위한 협업 조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향약이나 두례나 모두 운마 공동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역사적 배경, 무함마드 시대, 이슬람교가 무함마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 시대 운마 개념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를, 그러니까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를 할 때 그것을 히즈라라고 한대요. 히즈라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히즈라가 뭐냐면은 서기 622년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제 이전을 하는 것, 그걸 히즈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주를 이전을 한 이유는 메카에서 박해를 피해 무함마드와 초기 이슬람 신자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주의 의미는 이슬람 공동체의 탄생과 이슬람역의 시작이 여기에 메디나로 이주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면 메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메카는 이게 반은 기독교고, 그 다음에 반은 이슬람교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메디나 현장은 무함마드는 다양한 부족과 종교 집단 등을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 묶는 메디나 헌장을 통해 운마를 실현하라 했습니다. 이때 메디나 헌장이 10조의 그 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다양한 부족과 종교 집단을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묶는 이게
어디에요? 고조선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팔조복금이 있었잖아요. 팔조복금. 이때의 고조선은 뭐였냐면은 8개 내지는 9개의 부족이 연합한 부족 국가였거든요. 이게 부족 국가. 그러니까 이 부족 국가에 얼굴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국인만 있었느냐?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혹 몰라요. 흑인도 있지 않았을까? 좀 이제 비약인데, 지금의 한국인 플러스 알파의 부족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려고 했었던 공동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고조선이. 그거나 지금 이슬람교의 무하마드 시대나 제가 보기에는 동시대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자, 초기 음마의 특징을 볼까요? 초기 음마의 특징에는 종교적 연대뿐만 아니라 정치적, 법적 공동체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기 상태에 보면은 정교 일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시대. 이것을 뭐라고요? 재정일치사회 그러죠?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사회. 그래서 공동방어, 분쟁 해결, 사회적 연대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초기 음마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초기 음마의 특징은 모든 생활을 함께 더불어 행해 갔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마의 현대적 의미, 초국가적 전책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도 따르고 정치적 해석도 할 수 있다. 자, 초국가적 정체성이라는 건 오늘날에도 많은 무슬림은 um마를 국경을 초월한 형제의 연대의 상징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침범을 당하면 이슬람 국가의 침범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가 여길 도와주고 협조해서 전쟁을 같이 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게 결국 um마의 정신이라고 보면 되죠. 사회적 책임, um마는 서로 돕고 정의를 실현하며 고통받는 무슬림을 지원하는 윤리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정치적 해석, 일부 이슬람 운동은 um마 개념을 바탕으로 범이슬람주의를 주장. 이게 범이슬람주의를 주장. 이거 현대식 용어로 하니까 범이슬람주의를 주장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슬람 국가 또는 칼리프 체제를 이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범이슬람주의는 우리가 내용을 안 들어도 알겠죠. 그렇지만 칼리프 체제 그러면 이게 또 생소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칼리프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m마에 대한 요약을 보면 um마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슬람의 윤리, 정치, 사회적 이상을 담는 핵심 개념이 um마입니다. 이제 칼리프 체제는 뭐냐면은 칼리프 체제는 우리는 저기 로마 교황청 그러죠. 로마 교황청의 체제는 뭐예요? 교황 체제 이렇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칼리프 체제라는 거는 교황 체제와 같은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슬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 종교적 제도이다. 다음은 그 개념과 발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칼리프 체제란 칼리파는 예언자 무하마드의 후계자를 근데 무하마드가 죽을 때 후계자를 선택을 했냐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후계자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공동체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뽑았고 그 사람을 칼리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아랍어에 있어서의 칼리파는 대리자, 후계자를 뜻하며 즉 무하마드 후계자는 칼리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하마드 사후 그 역할을 이어받는 자로 간주된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뉘는데, 수니파는 지금 칼리프 체제를 얘기하고 있고,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자손 있죠? 자손. 혈통을 쫓는 게 시아파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의 칼리프 체제의 칼리프의 역할은 재정입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재정입지 사회의 역할은 umma의 통치자, 공동체의 통치자죠. 그러면서 종교적 권위자이죠. 그래서 이슬람 율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칼리프의 의미입니다. 이제 칼리프 체제의 역사적 전개를 보면 시대가 지금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오스만 제국, 현대 이렇게 되는데 칼리프 체제가 그 1924년 폐지가 됩니다. 그 폐지되기 전까지를 보면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알리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나라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칼리프를 만들었다. 그래서 무하마드의 직계 동료들이 통치하고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칼리프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분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분열은 뭐죠? 우리의 이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뽑느냐 아니면 혈통을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우마이야 왕조 이게 정통 칼리프가 632에서 661년까지였고 우마이야 왕조는 661년에서부터 750년까지 갔어요. 수도는 다마스커스고 제국이 확장이 되고 아랍 중심주의가 강화됐어요. 이때가 굉장히 힘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다음 왕조가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는 수도가 바그다드예요. 바그다드인데 여기에는 문화와 학문의 항동기고 페르시아의 영향이 확대되었던 그런 왕조가 아바스 왕조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그랬어요. 오스만 제국은 1517년에서 1924년인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칼리프 권위가 제국의 정치적 상징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후 1924년은 어때요? 터키의 아타투르크가 공식적으로 칼리프 제도를 폐지 이후 공식 칼리프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정통 칼리프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이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열이 왜 시작이 됐는가는 여기에서 보시면 돼요. 수니파, 시아파의 분열. 수니파는 칼리프는 공동체가 선출한 저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바크르를 첫 칼리프로 인정을 해왔고 공동체의 수장으로 삼았죠. 반면에 시아파는 칼리프는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여야 한다라고 해서 알리를 첫 칼리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리프가 여기 두 명이 생긴 거죠. 두 명. 두 명이 지금 한쪽은 공동체에서 뽑고 한쪽은 혈통에서 뽑고 이렇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수니파 국가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가 시아파보다 많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자, 이때의 파키스탄은 이게 서파키스탄이에요. 이때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 국가는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레바논, 예멘,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하고 동파키스탄, 현 방글라데시에 있어서의 일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세계의 주요 종파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 의미와 논쟁은 정치적 이상, 일부 이슬람 운동은 칼리프 체제를 부활시켜 범이슬람 통합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극단주의 악용, ISIS는 자칭 칼리프 국가를 선포하며 이슬람 전통을 왜곡해 정치적 적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극단주의라고 보는 거죠. 극단주의 이슬람 전통을 왜곡. 실제 권위는 1924년 이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칼리프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무슬림은 칼리프 체제를 역사적 유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이거는 칼리프 체제는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 체제는 단순한 통치 구조를 넘어 이슬람 공동체의 정체성과 이상을 담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슬람은 역사가 고조선보다도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칼리프 체제라는 내용까지 쭉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당군이라는 것을 지금 당군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신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있었죠. 바보예요, 바보. 자기네들의 본래 있었던 사실조차도 신하로 만드는 어리석은 국민들. 자, 이제 통합적, 철학적 통합의 시도. 일지사상은 이슬람의 신앙적 구조를 철학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요. 그래서 일지사상은 이러한 철학적으로 재해석할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주냐면은 이렇게 열어줘요. 알라의 뜻을 발음의 질서로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자율적 질서의 실천을 통해 신의 질서를 구현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이제 일지사상의 흐름이잖아요. 이는 이슬람의 도덕적 삶과 공동체 윤리를 일지사상의 실천적 철학과 연결하는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실천적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발음의 철학이에요. 발음의 철학. 발음의 철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지사상과 이슬람교는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인간과 세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게 뭐죠? 이상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슬람의 음마 공동체와 일지사상. 이슬람의 음마 공동체 개념과 일지사상은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인간 존재에 보면은 우리의 삶은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관계성, 윤리적 실천, 그리고 통합적 질서를 중시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자리이타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란 우리는 보면 남녀가 만나서 이성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가족을 구성을 해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이게 씨족, 동일 혈족이 모여서 씨족이죠. 그 다음에 이 동일 혈족이 아닌 사람들까지 모인 게 부족이죠. 이러한 여타의 부족들이 모여서 연합을 만들면 그것을 우리는 부족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족국가를 좀 더 크게 얘기했을 땐 국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um마는 이슬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철학을 보면 um마는 아랍어로 공동체를 뜻하며 신앙과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범이슬람주의를 표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um마의 특징은 뭐예요? 알라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서 인종, 국적, 계급을 초월한 형제 자매로서의 연대. 그래갖고 마치 그 묵자의 겸해론 같잖아요. 그쵸? 묵자는 모든 안에 차별 없는 사랑을 하여라. 대신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비공론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공격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공동실천, 하루 5번 기도를 하죠. 금식도 하죠. 자선 등으로 남을 도와주는 걸로 인해서 공동체
삶을 실현합니다. 그 다음 윤리적 감시와 격려, 이거는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되며 서로를 돕고 감시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유지합니다. 이게 말이 감시지. 이게 동료예요, 동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게 동료. 그래서 개인의 신앙은 공동체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개인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이 행복은 나만 행복할 수 있다? 아니요. 그 얘기는 나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나만 만족한다 이 얘기지 행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됐을 때 그때 행복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일지사상 통합적 인식과 실천의 철학이에요. 여기 보면 생각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직관적 통찰과 실천 중심의 철학을 우리는 일지사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은 무형계와 유형계의 통합, 누가요? 매개자가 통합하죠? 그래서 인간은 두세 개를 연결하는 매개체, 즉 매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발음의 실천, 이거는 윤리적 질서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의 실천이라는 거는 일지사상은 무슨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발음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이 발음이라는 것은 무형계와 유형계를 모두 가로지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조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깨달음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례이타라고 하고, 이때 실현된 결과는 어떻게 해요? 정의적인 자리를 얻게 된다. 이게 다수가 될 때 우리는 이거를 이상사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 이제 철학적 접점, 일지의 대화 그랬어요. 여기 항목을 보면 4개 항목이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 개념, 실천 방식, 관계성 강조, 윤리적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음마 공동체를 보고 그 다음에 사상을 살피겠습니다. 음마 공동체의 공동체 개념은 신앙과 윤리를 공유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자, 일지는 발음의 질서를 함께 실천하는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은 관계적 존재로 우리는 실제 할 수밖에 없다. 실천 방식, 기도, 금식, 자선 등 5개 기둥으로 그 공동 실천을 하죠. 그 다음에 일지는 직관과 윤리적 실천을 통한 조화. 따라서 우리는 이게 뭐예요? 정의적 위치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성 강조. 모든 무슬림은 형제 자매입니다. 해서 종교적인 통합이 곧 우리의 지역 통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지에서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두는 일체 공동체의 일원에 속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윤리적 책임, 알라 앞에서 책임과 순종. 여기서는 신 앞에서 책임과 순종 그러죠. 여기는 발음을 구현하는 실존적 책임, 그러니까 발음을 누가 해요? 내가 구현해야 한다. 자, 통합적 시사점, 공동체 중심의 인간 이해, 윤리적 실천 중요성, 초월과 내재의 조화로 살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사하는 바는 두 사상 모두 인간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관계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 입장보다는 우리의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어떤 이타예요? 자리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 신앙이나 철학은 실천을 통해 완성이 되죠? 이러한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이건 실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는 모든 건 그래요. 실천이 없으면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우리 불교에서 일지 스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자비와
자비와 뭐가 함께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불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거는 실천이에요. 실천. 초울과 내재의 조화, 운만은 알라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초울적 질서에 참여를 하죠. 일지사상은 내면의 직관과 실천을 통해 이게 바른 질서를 구현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운마와 일지사상은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지만 공동체적 삶과 윤리적 실천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완성하려는 철학적 지향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하는데 동서양 사상의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현대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묻는데 큰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지사상과 이슬람의 비교. 일지사상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의 구조를 성찰하는 철학적 사상인 반면 이 철학적 사상이지만 뭐예요? 이게 학문과 종교를 모두 얘가 아우른다 그랬잖아요. 아우른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아우른다는 얘기는 통합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면 일지사상은 뭐냐면은 발음의 철학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의 구조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사상이고 이 사상은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을 강조를 하죠. 일지사상의 주요 개념은 일지상태는 직관과 실천의 통합적 인식 체계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고 깨달음, 도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구보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뭐예요? 하화중생이라고 하고 여기에선 도노와 대비되는 점수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바른 삶을 통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죠. 자, 그 다음 이슬람교를 볼까요? 이슬람교는 7세기 아라비아에서 무하마드에 창시된 종교죠. 유일신 알라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중심으로 하고 이슬람의 주요 경전 꾸란, 5가지 기둥, 즉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성지 순례를 통해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주요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러니까 알라지 알라.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믿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슬람은 유일신 종교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있어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여기서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신자는 알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떨어져요. 비교를 하면 신앙과 철학, 사회적 역할, 역사적 배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신앙과 철학은 일지사상은 철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 존재와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죠. 반면 이슬람교는 신앙을 통해 그랬어요. 이 신앙을 통해 인간과 신의 관계를 규명. 그래서 일지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강조를 해요. 왜냐면은 발음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음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신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도덕과 윤리의 실천이에요. 도덕과 윤리의 실천. 사회적 역할, 일지사상은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도덕적 삶을 중시하죠. 그리고 또 외부로는 어때요? 외면적으로는 어때요? 외면적으로는 우리는 정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신앙 공동체인 umma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 일지사상은 한국 전통 철학에서 한국 전통 철학이라기보다는 동서양의 모든 철학에서 발전한 사상으로 현대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론이 아닌 실천적 철학인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일지사상은요,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것을 제가 일지라는 표현으로 잡아 뺀 거예요. 잡아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반면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고 전 세계로 확산된 종교,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끼쳤죠. 일지사상도 영향 끼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일지사상과 이슬람교는 각각의 철학적, 종교적 맥락에서 인간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두 사상은 서로 다른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도덕적 삶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동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지사상과 이슬람,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카톨릭, 성공회 모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